여러분, 오늘 나흘째 되는 날인데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흘은 내 결단, 내 의지로 나올 수 있어요. 작심삼일 아닙니까?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용기로 담대히 나아오고 또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 이렇게 진행하는 것 쉽지 않지요. 목사님, 이제는 한 주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신 것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도심 교회이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서울 외곽에 계시잖아요. 출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새벽에 교회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내가 이 3주간 동안은 직장에서도 좀 늦게 있는 것 어렵습니다. 미리 할 일 하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그러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이 시간에 자신이 거하는 그곳에서 성별하여 드리는 마음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영상이 나가는데 50여 분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십니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송출하는데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신가 다 알 수 있거든요. 첫날부터 어제까지 똑같습니다. 50여 분이 이 시간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 나에게 편리한 시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고 드리고자 하는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정성 아니겠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물리적으로 정말 나올 수 없는 형편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과 정성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아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능 시험일입니다. 이제 수험생들 일어나서 시험을 준비할 텐데요.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했었던 행동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놀라지 않으셨는지요? 지금 우리야 바울에 대해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사도라고 잘 알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떠한 제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던 처음 제자였고 12 제자들 중에서도 소위 으뜸이라고 여겨지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건에서 여러모로 위축되었을 이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자신의 감정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을 그가 보고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그 다음 중요해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조용히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한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바울은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을 가리켜 외식한다라고 말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위선을 뜻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외식하는 자고 위선자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믿게 되었는데 그 믿게 된 바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그의 믿음대로 담대히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위선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며 산다는 것,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없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요, 위선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늘 경계하시면서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받게 된 이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에베소와 더불어서 주요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당연히 거주하는 인구가 많았을 것이고 큰 규모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안디옥 하면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기독교 역사에서 의미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리게 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는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도를 했고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이방인들이 주도가 되어서 공동체가 세워진 다음에 다른 쪽이 합류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도시의 특성상 처음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했던 것이고 다인종 공동체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공동체로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중요한 모델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는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였던 거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 즉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와 장소였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뛰어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였습니다. 그 소망의 모습이 바로 복음의 진리 위에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게도 극적으로 잘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곳에 와서 깨닫게 된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낯설지 않고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까지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가 파견한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전까지의 그러한 모습을 갑자기 바꾸었던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위선의 행동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만 우리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때가 있죠. 복음을 믿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말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왜 그러한 위선에 빠져들었는지를 알게 돼요. 야고보가 보낸 이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선에 빠뜨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두려움이에요. 나만 손해보면 어떡하지? 괜히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나만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것이라고 깨닫고 믿게는 되었지만 베드로는 다시 그 유대인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저들이 분명 나를 책망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수제자인 자신의 명성에,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명성에 흠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자 했던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복음의 진리라는 그 말씀의 기준을 놓아버렸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위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 우리는 그때 위선을 저지를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진리를 회복해야 된다. 오직 그 복음의 진리를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놓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위선, 우리의 위선이 나의 삶이나 우리의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이러한 위선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의 위선으로 인해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을 받게 되었다. 믿는 자의 위선, 특히 직분자나 지도자의 위선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전도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를 생각하면 여러분 대부분 그러한 위선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는 경우도 생각해 보면 그러한 위선 때문이에요. 그러했기에 바울은 감히 베드로였지만, 수제자였지만 그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때로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때로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는 우리를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우리를 정죄하시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를 다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한 가지 방법을 선언합니다. 이 구절이 바로 500여 년 전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의 중심 구절이죠. 아무리 성품이 좋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과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평생토록 그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기쁨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고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룰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과 사랑을 늘 감사하며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으로 감당함이 아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케 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이 시대에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자 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책망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남은 모든 날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복된 주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시작부터 끝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 내 결단으로 감당하고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아연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가 회복되고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시작됩니다. 고사장에 들어가는 시간부터 마치고 나오는 시간까지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날들 동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